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부제로 강력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든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언어로 들리게 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세상을 위해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전에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가 낫게 되므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귀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를 또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오늘 또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안진병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 읽지 않은 성경입니다만 우리 앞에 4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3절 말씀. 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의 성경 고백적인 설교를 통해서 5천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으로 지금 인도하기 시작하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모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렇게 모여 들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접은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귀를 통해서 5천에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건과 벌어진과 동시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이분 사실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사실은 나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습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진병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 그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죽은 척 다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바로 자기 옆에 그 안진병에 일어난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모여 들었지만 동일하게 그를 잡아내려 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 우리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적당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두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하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달라서 그들은 현실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가 있어, 뭐 천사가 영생이 있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주동이 돼서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그 죽였던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자 이들은 자기의 위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잡아서 협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 전에는 사두개인처럼 이 종교적인 지도자처럼 사내들인처럼 막강한 권력을 막강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과 하나인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의 제자를 그 이름으로 안진병을 이렇게 세우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들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유익, 자기 이름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적대적인 칼을 뽑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좋으세요. 잘 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거 좋으세요. 잘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배우시는 거 좋아요. 잘 배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폭을 넓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배웠다는 것 때문에 배움에 여러분이 갇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자기 의의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분 속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발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 얼굴 잘하나 보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 본문 다 읽었고 나름대로 여러분 이곳에 가지고 말씀을 다 가지고 그걸 다 지우십시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자기 가지고 조그만 편협,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굳어져 버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바로 자기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비겁자들이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사건을 보고도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말씀 들을 때 내가 수백 번 읽은 성경 본문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여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이거 잘 안 하시는데 망하려면 변짓을 못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릅니다. 차라리 성경 청 읽으신 분 좋은데 많이 읽었다는 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 좀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잘못된 요래까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모릅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영생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오늘이 꼭 처음 나오신 분처럼 나오시길 바랍니다.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쌓여 있으면 예비 말씀 듣는 순간만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귀를 모으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뒤에는 이들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모든 것에는 그 뒤에는 사단의 숨겨진 교묘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그런 잘못된 사단의 도구가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뭔가 망가뜨리는 사단의 전략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종교적 열심, 자기의 아집, 잘못된 편견 그거를 가지고 잘난 채 살아갔던 사람들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들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들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서 많이 맞았겠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은 뭐냐? 하나님 없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안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찰스톤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마 모르기만 그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물론 UMC는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감리 형제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누가 여러분 같으면 가지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 그 교회 아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총 맞아 죽었더라. 그 교회는 아마 상당히 문제 그게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그보다 더 교묘하다 그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나처럼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에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물질의 욕심 가지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썩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제발 못하게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는 더러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존말로 합니다. 꼭 술 드시고 싶으면 혼자 드세요. 왜 꼭 전화 불러내세요? 이렇게도 말 안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버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발 그분 전화해서 우리 좀 남편 좀 불러내지 마라고. 그런 분이 3분이나 있어. 아내와 삽별하가 절반 그래도 재산 절반은 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재산 절반 내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에 있는 건 집을 절반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절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세속적인 모습이 내 한 사람으로 망가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려고 그러세요? 골프 치시면 치십시오. 그런데 제발 다른 사람 교회 같은 사람 잡고 불러내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이 그것이에요. 몇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게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사단의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자기들의 사회를 자리에 서지고 무엇이 우선순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의 주 업무는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갑자기 5,000명, 6,000명, 3,000명 모이니까 교회가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권 가르치지요, 말씀하죠, 기도하죠, 또 구제사업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제사업하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서로 싸움이 났네.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주된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허무는 것이에요. 어쩌녁에 중보기도 임마누엘 기도 중보기도 팀 훈련이 있었습니다. 안 온 분들이 계셔서 왜 안 오세요? 몇 달에 한 번 모이는 중보기도 훈련에 중보기도 팀장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시는가? 여러분 중보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발표가 되면 중보기도 단들은 그날 그 저녁이 우선순위예요. 속회보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성가대는요. 성가대는 주일날 성가 쓰는 게 우선순위 아십니까? 3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그럼 몇 시에 오셔야 돼? 10시에 오셔야 돼? 10시 10분 전에 10시 반에 오셔야 돼? 10시 10분 전에 오셔야 돼. 사단은요 그렇게 역사 간데 10시 한 반쯤 가. 너는 노래 잘하지 않냐? 좀 못하는 거 멍청한 것들 연습하라 그러고 너는 봐 30분에 가. 그렇게 보내요. 그럼 10시 온 사람들 말 안 하지만요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열불 난 줄 압니까? 저건 또 10시 반에 오고 있냐? 말 안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깬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현장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내 삶을 두고 잘 때 사단은 우리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 중 하나인데 지금 첫 번째는 이들을 물리적으로 겁을 줘서 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이들을 협박하는 것인데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살아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의 것이었고 그의 나라 다시 빼앗김 당하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적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교회를 허무는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업한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르게 공부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허물려온 사단의 역사와 함께 따라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운 거 어쩌면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이걸 싫어하는 적들의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사단을 건든 적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든 죽어있든지 사단은 죽은 시체를 걷어차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은 이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 개인과 같은 묶여져 버린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23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앞에는 다 생략했어요. 사도개인들이 붙잡혀 들어가 협박을 해서 두 번 다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 협박을 하다가 풀어놨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상들과 장로의 말을 다 고하는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협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을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공격 당했다, 그러냐 기도하자라고 즉발 기도했다는 거죠. 왜 기도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곳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자이고 여러분도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입니다. 입을 열어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앙연합감리, 집사회, 권사회, 장로라고 달라스인 거의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어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설교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파송된 뭐라고요? 선교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날 제가 좀 잠을 자려고 들어놓는데 밤늦게 LA 우리 딸이, 거기는 시간이 2시간 늦으니까요, 12시쯤 전화를, 11시쯤인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 요즘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이 막 다 들리잖아요. 엄마, 난 너무 화가 나 죽겠어. 우리 집사람 왜 화가 났는데, 아니 회사에서 일도 못하는 것이 뭐 나한테 너무 미나게 막 굴었어. 그래서 나도 막 미나게 막 그랬어. 그리고 집사람이, 얘야 그러는 게 아니다. 너는 그 사람 미나게 굴어. 너는 항상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되느니라. 화가 났는데 어떻게 거룩한 언어를 써? 그래, 너는 그곳에 파송받는 선교사니라. 막 그러는데 가만히 들으면 요새 많이 들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내 설교를 가지고, 너는 빛과 소금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곳에 받은 선교사다. 제가 30년 동안 상처가 다 치러봤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단 한 번도, 여보 오늘 은혜 받았어? 나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물어보세요. 끝나고 가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얼마나 상처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말만 할 뿐이 은혜를 다 받았어. 세상에 우리 딸에게, 얘야 너는 거기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야, 내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왜 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듯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저에게도 역사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치 않으면 사도의 개인처럼 죽이려 그런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도행 16장에 강가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감동을 주었겠죠. 믿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상반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의 선교사를 불러받아 할지라도 내가 선포하고 듣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개인들, 이런 사람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집과 아집과 편견, 잘난치 않은 자기의 영적인 무지가 오히려 자기 귀를 담아버려버리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니까,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이 상대방에 들어갈 때 상대방의 길 같은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신 건 누구냐?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성경부 다 해보고 제자와 사역 해봤지만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말이 맞아요. 그렇죠. 해도 별일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요. 사역자다가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지 문제예요. 제가 그런다고 가서 전하세요.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안 들게 주니까, 더 정확히 말할까요?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여러 번 두들겼어요. 근데 자기 아집이 있는 거야. 너네 이런 거 모르지? 나 이런 거 배웠다? 이런 거 안 들어봤지? 그런 잘못난 똥꼬집들.
성령의 역사도 안 들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위험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가? 자기에게 적대자까지도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적대자만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어려움에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시간이 쌓여서 쌓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그런 믿음을 선사할 때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기도가 첫 번째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잡히면 죽을지 모릅니다. 매를 맞을 줄 모릅니다. 지금 협박을 당해 풀려났지만 그 넥스트 타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피할 길을 생각해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논보다 중요한 게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정말로 피할 길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위협을 어떻게 이길지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 이 담대함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을 믿습니다. 그들이 시편 2편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왕들이 누구를 죽인다고 웃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울 수 있으며, 그리 말하잖아요. 난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고 저들이 예수를 비웃고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것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던 길이 막혀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려움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삶의 길을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보여주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엔 바운전 목사님, 제가 요즘 그분의 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이 없고, 기도로 다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태나 영적 의소수침이 없고, 기도로 건너뛰지 못할, 다스리지 못할 절망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여간 가져가만 가면 어떤 차가 다 고치는 최고의 기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샤베가 여러분 차를 맡기지 않은 이상은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삶 온전히 맡기기 전까지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님 첫 번째가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다니기 쉬운 편한 말이 이런 카페트가 다니기 쉽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 계속 다니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얇은 풀이 나온 곳이 다니기 편하잖아요. 모래요? 부드럽지만 깊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니기 편한 길이 있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편하게 마음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데 왜 성령이 주시느냐?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마음이 있으시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제발 불순종하지 마시고,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찰 타고 생깁니까? 그럼 눈 감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시지, 아니면 옆에다 세우시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할 마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물러야 될 곳이 기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가야 될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요일기도 나오십시오. 일주일 못 나오십니까? 토요일 하루 일 안 하시면 토요일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요일은 매주 나올 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십시오. 한 달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기도의 시간에 내 삶 시간표에 가장 많이 작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들을 기도케 하시는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여.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일심으로 그랬어요. 요즘 나온 개정에는 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모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단 한 사람도 야 지금 기도할 때냐, 야 우리 살 길을 찾아야지 없었습니다. 그들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두 번째, 뭐 여러 기도하는데 나는 좀 잠자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도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저 한 사람은 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잡혀 안 되니 다음은 다른 사람 잡혀가도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가정의 가장 아름다움, 가정의 가장 강력한 가정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가장 강력한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공로로 취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사람 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힘을 확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한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 알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좀 더 하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왜 좀 빨리 끝내지 왜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5번씩을 그 세신 분이 계시 찬양 안 하고 세신 분이 계시. 그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전체 다 하세요 그냥. 네. 그 아멘도 찬양 혼자만 하시잖아요. 그냥 한 마음은 다 하세요. 그냥 하세요.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요 왜 저 찬양 좋지도 않은 찬양 또 하지? 그게 보이냐고 보여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왜 이러냐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 순서를 바꿔본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 사람들은 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충성합니다. 이단이 아니면 그게 죄가 아니면 나의 취향과 달라고 나의 빛깔이 달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이라고 자기를 예수님을 팔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자기들은 연약한 종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두려워 뒤로 떨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답고 강력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담대하는가? 성령이 주신 한 마음이 담대하지만 오늘 성 4장을 여러분 집에 다 읽어보세요. 주일이 제가 자세히 못하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4장 3절 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담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과학 채널을 보다 깜짝 놀란 걸 봤는데 최근에 과학자들 우주 과학 천문학자들이 태양보다 2000배 큰 별을 봤어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2000배 크단 말은 어마어마해. 뭐 직경이 1억 몇 킬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태양계를 수금지와 목토 천해면 그 외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는요. 지금 은하계를 말할 때 은하계 하나가 은하계가 지금 이 공간이라 그러면 태양계는 요것만 해요. 이게 지금 수금지 목토 여기 다 있고 요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는 우리 지금 예배당만 하다 그럴 때 이런 은하계가 지금까지 1억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이게 빛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저 멀리 이제 몇 년 뒤에 잡히겠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태양보다 어떻게 2000배나 큰 별을 만드시냐고요. 그거 어떻게 지 혼자 떨어다니냐고.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천지를 참 더 놀라운 일은 그분께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과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처럼 큰일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양보다 2000배 큰 별을 만들 만한 전문가라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당당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걸 믿고 이 위에 산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데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데, 이 땅에 살 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천국 가면 그냥 황금 마차 타고 다닌다는데, 넌 다이아몬드 반지 없으면 어때? 거기는 다이아몬드를 막 밟고 다닌다는데, 뭐 밟고 다니는 거 미리 손에 끼는지 몰라. 있으신 분은 다 팔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결혼식에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 반지는 부부라고 하는 증표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살았으면 서로 알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지금도 확인이 안 돼서 이런 장로님? 확인됐죠? 그럼 저처럼 팔아서 바치세요. 그냥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쯤. 여러분, 우리의 강한 담대함이 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역이 쌓인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수없이 바르고 내가 1009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나타날 때 우리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두렵지 않은가? 천국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예전에 다 아는 것들이 아는 것입니다. 유대들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그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죽어주셨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나에게 영주 다시 한번 주님 원수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가장 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 위에 서면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보세요. 성령은 어떻게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가?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그분에 아뢰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뜻이 아니다면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아뢰 수 있습니다. 내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운 문제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어 하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쩔 줄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는 사도 개인들의 마음 움직여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 성령이 주는 자의 기도는 오직 제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 삶이 평하든 평치 않든 내가 들어가 또 잡히든 주어 터지든 목이 차는 관계없이 제가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슬픈 아픔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 성령의 입술을 바꾸어서 내 기도하지 않게 하세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다 아세요.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내 삶을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말하듯 우리 위해서 일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인데,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그 안진병이 일어나서 들어가 다 떠다보면 우리가 다 정체가 폭로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으로는 기적 행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복음만 증거하게 그렇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확세를 다 바꿔버리소서. 기적을 다 행하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을 행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 기도를 제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 이런 몇 번 말씀. 하나님 제 삶이 어찌하든지 그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 10배로 역사할지어다. 안 한 분들은 막 잠이 안 와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못 받아서 막 그냥 그런 역사가 아멘 안 한 분들에게 100배로 임할지어다. 지금 아멘 한 분은 그렇게 일어날까 봐 아멘 하지 마.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는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기도는 내 문제를 다 내려놓게 하고, 내 아픔을 내려놓게 하고, 내 속상함을 내려놓게 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즉각적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즉각적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수십 년 만에 기도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한 달 후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즉각적 왜 그러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께 기뻐 받는 증거입니다.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 막 지진을 일으켰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널 기도를 기뻐한다. 그럼 이것은 성령 역사다. 그리고 그때 막 성령 막 더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부으시는 기도, 성령의 말은 탄식을 깨우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자마자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도행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식구들이 교회에 속해가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기도하는 집으로 옮기세요. 왜요? 하나님 너 기도를 귀하게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기도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체험될 때 우리는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인도하는 기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세 사람이 있는 나도 너와 함께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할 자가 있습니까? 정말 함께 기도할 한 마음이 두 사람만 있습니다. 미니멈 두 사람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이들에게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뭘 말하는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잘하신 것입니다. 하십시오.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11조 내고 성경 공부하고 중부에 감당하고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드러내서 왜 영접도 하게 하고 왜 핍박도 받는 세상을 내 던져버리는가? 그거 왜 기독해 하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의 사회, 여러분의 직장, 일터의 생활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한퉁수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만 잘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집사답게, 내가 권사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왜 세상은 안 변하는가? 우린 교회 안에서만 잘해. 우린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린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제라 삼아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중요한 세상을 승리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속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까? 예배를 뜨겁게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적대자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교회 밖에 죽어 있는 사람들, 누군가 기다려 복음을 증거하며 달려나올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면 돌을 던진 적자들, 그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제발 그냥 구경꾼으로 사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 싶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 속에 여러분의 신분이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왜 이들을 들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고 훈련 장의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사십시오. 선교사로 사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집사의 권사의 장로니까 제가 생활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장롱인지 목사인지 먹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레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위대한 일을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반드시 두 가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이상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도 이런 흔적이 있으세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워, 그 사람만 들어오면 임은혜가 시끌시끌, 뭐라고 그런 이름 들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제발 그분 우리 좀 부장시키고, 왜 그런 소리를 왜 들으세요? 왜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세요? 있냐고요? 아니,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없지만 혹시 앞으로 있을까 봐. 여러분 세상에는 흔적이 있으세요. 왜 중앙연합감리 권사가 그럽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그랬어요? 위대한 흔적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타주로 이사 가든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이든 장로님이 천국 가든지, 그 순간에 교회가 텅 빈 것처럼 그런 삶을 사세요, 장로님. 그럼 아멘 그렇게 늦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일을 꿈꾸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재산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 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기도해도 성경 읽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 어찌하든 간절한 소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